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역사하는 것만 같은 힘겨움과 수고와 눈물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생명이신 주님께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절망을 벗어나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아픔에서 회복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6절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과 믿음으로 살 수 있죠. 그러면 대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도우심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힘입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분명 크게 다급한 상황, 심지어 지금껏 그 어려운
도피길과 피난길과 망명길에 자기와 함께 믿음 가지고 행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 하는 크게 다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했다라고 7절과 8절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말씀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 아픔,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와 회복을 말씀하심으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다윗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싸웠지 않느냐, 우리가 가면 승리했지 않느냐, 문제없다, 우리 또 쫓아가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아말렉을 쫓아가라, 너희의 손에 내가 승리를 주겠다 하시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 자체로 다윗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 기력도 남지 않았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승리하고 19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사람은 많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돈의 능력은 믿어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역시 참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내 입술을 닫고 주님께 내 입술을 환히 열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다윗처럼 그렇게 멈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있게 하시기에 우리도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분명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새 은혜, 새 힘 얻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당연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겠죠. 9절과 10절을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피곤했다라는 것은 기진했다라는 말입니다. 되돌아와 봤는데 아내도 자녀들도 하나도 없고 다 성은 불살라졌고 그래서 기력이 쇠할 때까지 울어서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은 한 명의 군사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죠. 600명이 나가 싸우는 것과 400명이 나가 싸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기진하여 부솔 시내의 험한 골짜기를 행군할 수 없는 200명을 그냥 거기 머물러 쉬고 회복하도록 배려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사사기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처음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려 분연히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두려워 떨며 돌아갔습니다. 반도 넘는 사람이 돌아갔으니 군대의 사기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남은 1만 명의 군사만으로 미디안과 싸우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물가에 내려가 물을 마시게 해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를 보고 300명만 남기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숫자와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군대가 3만이든 30만이든 300이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힘든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지금 아말렉 치러 600명이 가느냐 400명이 가느냐 그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때, 오히려 내게 하나님을 힘입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임을 알고 경험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힘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을 구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누구 돌아볼 겨를이 전혀 없는 때입니다. 1분이라도 빨리 저 아말렉을 뒤쫓아가야 하는 상황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포로로 끌려간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어떻게 하느냐? 가다가 들에서 만난 애굽 사람 하나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며 보살핍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아이들마저 다 끌려갔으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나갈 때 보급품을 조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게 전부인데 지금 이것 가지고 아말렉과 싸울 때 이거 가지고 충분할지 모자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나눕니다. 그 귀한 것을, 이 군수품을 처음 보는 사람, 들에서 만난 애굽 사람에게 나눕니다. 먹을 것을 그냥 그렇게 나눠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먹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애굽 소년이 바로 그 아말렉에게 끌려갔던 종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말렉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하지 않고 이 소년의 인도를 받아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아말렉을 기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다윗도 그 두 아내를 구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말렉 기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으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러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애씀이나 힘씀이나 또는 바르게 행함이나 이런 것 때문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 힘입기 위해서라도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내 손주건 자녀건 연로하신 부모님이건 또는 힘겨움 가운데 있는 이웃이건 사랑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건네므로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을 힘입는 은총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통해 질병에서, 문제에서, 아픔에서, 마음과 영혼의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역사하는 복된 하루,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먼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는 사랑이 없음을 아시고 먼저 이 첫 시간 사랑이신 주 앞에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아픔과 질병에서 벗어나고 어두움을 몰아내며 주와 함께 복된 길, 생명길,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